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27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지파 가문에 속한 게르손 자손에게는 동쪽 므낫세의 반쪽 지파에서 살인자의 도피성인 바산의 골란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부에스드라와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두 성읍을 주었다. 이사갈 지파에서는 가시온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다보랏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야르뭇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언간님과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네 성읍을 게르손 자손에게 주었다. 아셀 지파에서는 미살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압돈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헬갓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르흠과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네 성읍을 게르손 자손에게 주었다. 납달리 지파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인 갈릴리의 게데스와 거기에 딸린 목장과 함못돌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가르단과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세 성읍을 게르손 자손에게 주었다. 이와 같이 게르손 사람은 그 가문을 따라 모두 13성읍과 그 목장을 얻었다. 레위 사람 가운데 나머지 무라리 자손의 가문에게는 스불론 지파에서 용느암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가르다와 거기에 딸린 목장과 딥나와 거기에 딸린 목장과 나할랄과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네 성읍을 주었다. 루벤 지파에서는 베셀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야하스와 거기에 딸린 목장과 그데목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무아밧과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네 성읍을 무라리 자손에게 주었다. 또한 갓 지파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인 길란 라못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마하나임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헤스본과 거기에 딸린 목장과 야스엘과 거기에 딸린 목장 이렇게 모두 네 성읍을 무라리 자손에게 주었다. 이것이 레위 가문의 나머지 곧 무라리 자손의 그 가문을 따라 받은 성읍으로서 모두 12성읍이 그들의 몫이 되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차지한 유산의 땅 가운데서 레위 사람이 얻은 것은 모두 48개의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장이었다. 성읍마다 예외 없이 거기에 딸린 목장이 있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모든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사방에 평화를 주셨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원수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그들의 원수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대항하지 못하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어긋남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번부터 이어져 왔던 레위인들이 받는 성읍들에 대한 또 도피성에 대한 지정하는 장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전역에서 48개의 성읍을 레위인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딸린 땅과 목초지들까지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그 가운데는 또 몇 개는 이제 도피성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역에 고의가 아니라 과실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까운 도피성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릴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 지파까지의 모든 지파의 분배가 마치고 나서 43절,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모든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자리 잡고 살았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사방에 평화를 주셨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원수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그들의 원수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대항하지 못하였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어긋남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모든 땅을 주셨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하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도 어긋남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결론을 설명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땅을 주셨고 평화를 주셨고 어떤 원수도 이스라엘에겐 대항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선한 약속을 전부 다 이루셨던 겁니다. 다 이루어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다 이루어 주셨다. 이 말씀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데 주님께서 하신 언약을 전부 다 지켜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면서 약속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내가 밟는 땅, 내가 지시할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겠다.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우리 예전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주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와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이 약속의 성취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손은 많아졌고요. 땅을 받게 되었고 기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받은 자로서 모든 열방을 섬기며 모든 열방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나타내고 드러내는 이제 선교적 과업이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희망찬 45절에 다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얼마나 공허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대로 신실하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라고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충분히 다 이루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렸어야 하는 일들은 사실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로 이 언약의 상대방이 되었던 하나님의 언약의 상대방이 되었던 이스라엘은 그 언약에 신실하게 응답하지 못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명분이 있었는데 그 명분이 뭐냐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시간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반대로 말하면 그들의 죄가 찼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진멸하며 하나님의 심판자의 도구가 되어서 그 땅을 다스리게 되는, 그러니까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들어서 가나안을 치신 겁니다. 가나안의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이 했던 정복전쟁과 똑같이 본인들도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고 우상 숭배 가운데 빠지게 됨으로써 가나안 사람들하고 똑같은 죄악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똑같이 이번에는 아수르를 들어서 이번에는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했던 것과 똑같이 그 땅에서 추방되게 됩니다.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평화를 주셨고 모든 원수가 대항할 수 없도록 다 이루어 주셨고 땅을 주셨고 다 주님께서는 다 만들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언약을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다른 신은 섬기지 않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 스스로가 아멘하여 받았던 그 말씀들을 자기 손으로 무너뜨림으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때 가나안 백성들과 똑같이 그 땅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남유다의 유대인들은 포로로 생활을 갔다가 페르시아 때 다시 돌아왔지만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한 제국의 침략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까지 이르러서 몇백 년에 걸쳐서 그들은 비록 그 땅에 돌아왔지만 그 땅의 주인이 되거나 그 땅에서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이방 제국들의 압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몇백 년을 지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요, 우리 모든 인간의 실패입니다. 동시에 그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실패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는데 어찌됐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타격을 받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의 자손으로 모든 민족을 모든 세계를 복되게 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인간과 맺은 언약이지만 여기서 아무도 지킬 수 없으니 하나님이 이쪽으로 사람이 되셔서 그 언약을 완성하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오늘 45절 말씀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약속 전부를 다 이루었다. 언약을 완성했다. 오늘 45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신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무능한 인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서 전부 다 양쪽 편 모두에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정말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볼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살아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전부 다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완성하실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준비되지 못한 인격조차 주님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영화롭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우리가 하루하루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가운데 덧입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에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기로 언약해 주시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됨됨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질 것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 새롭게 고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눔 질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여쭤보려고 같이 좀 나눠보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동안에도 꾸준하게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해 오셨던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받으신 것들이 혹시 있을까 싶어서 했지만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이 질문 하나만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전도사 처음 할 때 저한테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전도사 처음 할 때 청년들을 맡았는데 꽤 많은 숫자였고 이 청년들을 감당하기에는 나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지 않을까? 나보다 좀 더 훌륭한 목회자가 와서 여기를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한 전도사가 맡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교회에서 청년부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듣고는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혼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했던 게 생각이 나요. 그때 하나님께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게 하나님 제게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말씀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제 제가 읽던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예레미야의 이야기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구덩이에 감옥이죠.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구덩이에 넣어버렸죠. 그런데 국제 정세가 어지럽고 힘이 들자 시드기야 왕이 자기가 이렇게 감옥에 가둬버린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거짓 선지자라고 막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심판을 그냥 받자. 하나님께 순종하자. 지금 심판 받는 게 순종이다. 이렇게 이렇게 선포를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이제 그래서 가둬놨는데 밤중에 시드기야 왕이 찾아오는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예레미야를 찾아와서는 예레미야야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비록 자기를 가둔 왕이지만 예 왕이시여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말씀을 저한테 탁 주시면서 우리 청년들이 말씀이 없어서 기근을 겪고 있는데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고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가를 겪고 있는 이 청년들에게 내가 너를 통해 말씀을 주겠다는 마음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제가 비록 자신감은 없었고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은 없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순종하고 사역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이제 그때와 같은 처음 마음들이 회복이 되기를 또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한 번 한 번 내가 갖고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 저도 요즘엔 다시 이렇게 기도하면서 좀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위드가 시간을 통해서도 저를 통해서 또 저에게도 또 이걸 보시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놀라운 증언들이 간증들이 쏟아지기를 또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